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늘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고 계시는데, 밤중에 이제 친구의 집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친구의 집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여행 중에 이제 예고 없이 또 다른 친구가, 여행을 하고 있던 이 친구가 예고 없이 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고픈데 어떻게 이제 뭔가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당연히 이제 여행 중에 왔으니까 배가 고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음식을 꺼내 주려고 하는데 먹일 식량이 없는 것이죠.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일처럼요, 그냥 하루에 먹을 것은 그날 처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그 지역은 지금도 너무 덥지만 그때도 굉장히 더운 곳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음식을 남겨두면 그냥 너무 쉽게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날 그냥 다 먹고 치웠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곤란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친구의 집에는 떡이 남아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기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또 여행 온 친구가 굶주린 채로 또 여행을 또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냐. 그래서 참 실례인 줄 알면서도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 실례죠. 밤에 가서 이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왜 어려운 일이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당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 지금은 문 두드리기면은 그냥 스위치 하나 누르면 불이 켜지고, 그냥 따뜻하게 하는 것도 따뜻하게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밥솥에다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서 이렇게 넣어서 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시죠. 어둡잖아요.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찾아야 됐을 것이고, 등불에 또 불을 붙여야 됐을 것이고, 또 가지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방 다 하나씩 있어서 그렇게 자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요. 온 가족이 아마도 가난한 또 일반적인 서민의 삶이었다면 그냥 방 한 칸에 다 같이 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너무 많았지만, 왜 이 밤에 찾아와서 그러냐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이 친구는 나와서 이렇게 다시 이 떡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마도 생각해 보기로,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친구에게 거듭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받아내긴 받아냈지만, 신뢰를 무릅썼지만, 오늘 간청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끈질김, 뻔뻔함, 수치를 모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줄 때까지 끈질기고 뻔뻔하게 달라고 해서 받아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라서 줬다기보다는 너무 간청해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청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준 것이죠. 어제 이제 저희 집 첫째 딸이 편의점에 같이 가자고 저에게 간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낮에 나가서 좀 월요일이라 쉬는 날이라서 운동도 하고 운동을 좀 오래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꼭 어딜 가도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 성격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나가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지 않으면 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이 바로 갔을까요? 제가 20분 동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애원하고 협박하고 엄마한테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딸이 이렇게 어두운 밤에 혼자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간청을, 압력을 넣고 막.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갔죠, 당연히. 근데 딸이라서 갔을까요? 아니면 간청해서 갔을까요? 네, 간청함으로 인하여 갔던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도는 어떠해야 한다? 간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정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뭔가 그냥 기도에 관한 설교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도 간청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남은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군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니까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 그 사실이 참 얼마나 감격적인지. 근데 이렇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녀가 정말 쓸모없는 것을 구할 때 아버지는 주고 싶지 않아도 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불량식품 같은 거 막 간절히 쪼르면서 먹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또 안 줘요.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달갑지는 않죠. 불량식품을 사주면서도 이것도 먹고 아프지는 않을까. 또 이는 다 상하면 어떡하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제 주면서도 야, 언젠가는 네가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좀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의 언젠가는 좋은 것을 구해라. 그럼 내가 그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구하니?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거 나는 정말 이게 주고 싶다. 이 좋은 것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요? 늘 악한 것, 쓸모없는 것을 기도로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마지못해 들어주시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말씀 띄워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면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아니,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셔야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성령을 주시지? 성령을 구했나? 보통 우리가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을 아무리 성령님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참 깨달아 온 것 같아요. 점점 더. 뭐냐면 사실 기도할 때 성령의 통치가 없으면 내 뜻대로 기도하거든요. 내 경험,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구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요. 아니, 생각조차 안 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경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만을 올려드리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인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TV에 화면 조정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띡띡띡띡 색깔이 다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화면이 옛날 TV는요. 이렇게 이 각각의 색깔을 내주는 거를 이렇게 해줘야만 색깔을 잘 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화면 조정을 통해서 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화면 조정하는 것은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조정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요.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없이 기도를 시작하지 마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한 후에 기도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신 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